안녕하세요. 날새 아침 다시금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여기는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세미하신 그 음성 들려지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 말을 앞세우며 하나님 말을 높이며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주석에 보면은 천국 실상에 관한 교훈이라는 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만 오늘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강론할 때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의 자기 공로 사상이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가진 것을 못 버렸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하는 보이지 아니한 자기 공로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저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며 심판을 내리곤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고쳐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신학자는 이 점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태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고귀한 향유 속에 들어있는 죽은 파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고귀하고 값진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충성하며 섬기는 사람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만약 주장한다면 그것은 마치 향유 속에 죽은 파리가 들어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아름다운 향유 속에 빠져 죽은 파리와 같은 충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 자기 공로라고 하는 악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상이 전혀 없다거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상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상에 대한 태도를 잘못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분명히 상을 내리셔 주십니다. 상에 대한 잘못 이해한 분들은 상이나 상급에 대한 말을 들으면 얼굴이 굳어지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상을 주십니다. 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살려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되는 것이 바로 이 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상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 상급에 관한 언급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구원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따른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비유에서 포도는 좁게는 교회를 상징하고 넓게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는 것이고 장터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계획에 따라 사람들을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 모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장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자신을 일꾼으로 써줄 주인을 기다리며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을 선택하여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들의 구원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 있었으므로 가능하다는 선택의 교리에 대한 확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 포도원 곧 천국 시민으로 불리움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선택되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 포도원 곧 천국의 시민으로 불리움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우리들이 선택되지 못하였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영적 장터에서 빈둥대면서 무의미한 인생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믿지 않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분명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 의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일의 날을 따지지 않고 먼저 온 일꾼이나 나중에 온 일꾼들이나 동일하게 품삯을 주는 모습을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본 먼저 온 일꾼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항의를 일축해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을 주심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일 인간의 공로를 따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다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구원을 얻을 만큼의 공로를 쌓으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그럴 만한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은 일꾼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름받은 일꾼들은 이방인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먼저 온 일꾼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은 곧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며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고집하는 완악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일꾼들의 항의를 일축해버리고 나중 온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비록 유대인들보다 늦게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그들도 분명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애정하신 택한 자들이며 유대인들과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분명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늦게 부름받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구속 경륜상 시간적으로 차이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택한 자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부터 선택받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다만 그분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은혜로서 그 영광된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것도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큰 사랑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또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축복에는 그 어떤 시대적 민족적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스스로 자랑하기보다 오직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본문 비유에서 주인의 선한 뜻이 없었더라면 품꾼들은 그저 장태에서 지금도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정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바 된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치고 감사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아는 자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김과 봉사와 기도에 으뜸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섬김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서 우리의 섬김이 해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를 잃지 않고 더욱 간절히 믿음의 간구를 드림으로 응답받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